이 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로 충분하지만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은 다 함께 읽죠. 자, 함께 다 함께 읽기로 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빛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쓰시고 하는 일꾼들 다 이 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눈을 뜨면 새로운 소망 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 땅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들 갖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고 용기 갖게 하시고 그 길을 이루는 하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택된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로 인생은 B와 D 사이라고 그러잖아요. B와 D 사이, born and dead 사이에 C가 있죠. 선택, choice. 근데 내가 선택하는, 내가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단이지만 사실 누구인가 선택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하고 덧없이 중요한 것이죠. 나는 내 시각에서 내가 판단해서 그게 제일 좋다고 판단하지만 더 높은 데서 보시는 분의 선택들은 늘 나로 하여금 그전에는 몰랐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시면 그렇게 늘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은 오늘 약속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선택된 백성이라고요. 그 말씀과 함께 얘기하죠. chosen people. 여러분 선택된 백성. 우리는 몇 번 반복해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초선족이죠. 우리가 초선족, 조선족 얼마나 선택된 것인지. 그들은 하나님의 로얄 프리스트후드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께 속한다는, 뭐 이러면 됐죠. 얼마나 더 해요. 얼마나 돼. 보이지 않고 당장 내 삶과는 영향이 없다고요. 아니 이것이 평생 가는 거예요. 지금 시작을 이미 하신 거지 이 땅 가운데. 이미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시작되는 것이고요. 출애굽기를 시작해서 보여주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죠. 그들을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그때 얘기할 때 이제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모든 백성 중에서 많고 많은 백성 중에서 너희들이 내 보배로 보물로 나의 귀한 보물로 선택됐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내 나라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것이 예표죠. 그렇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불러지듯이. 그리고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고르셨겠어요? 여러분 같으니까 부르셨어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기둥이 삼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 눈에는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 밤, 이 어둡고 추운 밤에 어떻게 하나님께 오셨겠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것 같으면 하나님을 부르신 거예요. 선택하시고 많은 사람들께서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를 불러내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것이야 그러면서 내 정말 귀중한 사람들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기종하다 불러주셨다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정말 그 부름이 진정하고 내가 거기에 순응한다면.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지 나는 알 수 없다고. How he did so wonderful affection on you, 너한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네가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하고 엄청난 기능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에 내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고, 내 능력이 더할 때 너는 네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셨다고 선언할 수 있기에 선택하시다 얘기합니다. 겸손한 마음 가운데, 상처 입은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어둠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얘기했듯이 산돌 되신 하나님, 예루살렘에 시온성에 하나님 두셨고, 그것이 선택된 사람은 기이하고 놀라운 능력이 되시지만 거칠었던 그들에게 우리는 선택돼서 살아계신 산돌 되시는 주님께 오시사 그분과 함께 살아있는 영적인 그분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고 그랬죠.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주적인 성전, 영적인 성전, 그분이 주춧돌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하나의 부품을 돼서 이루어지는 것. 근데 그렇게 지어서 누구 좋은 일을 하라고요? 아니요, 내가 홀리 프리스트죠. 내가 이 땅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역을 하도록 우리 하나하나는 홀리 프리스트드, 노예할 프리스트,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은 나한테 일을 맡기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 맡겨가지고 담임 목사면 좋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선택됐기에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런 제사장이 이제 필요 없어요. 중보주등적 없이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가운데 과감하게 나갑시다. 아무 두려움 없이, 누구 뭐 도움 없이, 목사 도움, 전도사 도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 마음이 딸 때 이 교회에 녹화하고 들어오셔서 엎드려 기도하면 돼요. 간호는 오늘 4시부터 와서 서성거리는데 오늘따라 내가 록아웃 됐고 열쇠 가지고 사모하려 또 빨리 올 줄로 4시까지만 기다렸더니 사모도 또 안 와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 시간에 공항에 이목전 집사님 어차피 픽업해야 돼 갔다 오고 그랬더니 그때도 안 와가지고, 그런데도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보좌에 왔는데 문이 닫혀 있었지. 그건 잠깐의 실수. 나는 그런 영혼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맙다. 하나님 때에 따라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일꾼을 이렇게 보내주시는구나. 뭐든지 잘하는 일꾼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가면 그분의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웠을 때 주님 잡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어젯밤에도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늘 그것이 너무 위안이 돼요. 너무 감사하다. 이 기도발이 이제는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하는구나,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름으로. 목사도 없는데 목사 없을 때가 더 좋은 거예요. 거느작거리고.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죠. 여러분이 많이 제사장, 여러분이 다 사역자신 것이죠. 그런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약간 여러분들보다 더 시간이 있고 더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선생, 영적으로 리드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내가 스스로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내가 주춧돌이 된다는 생각 갖고 이렇게 오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얘기하는 말과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 피조물은 사람들 일부러 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봤던 그 사역들은 뭐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했다고 하는 것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이 뭐예요? 죄 많은 백성들, 소망을 잃고 낭망함이 있는 그들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를 연결해서 용서받게 하고 화목케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일을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사 그걸 모든 것 하시고 그분이 다 화목케 하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오늘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직분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초점을 맞춥시다. 그 왕 같은 제사는 뭐 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이에요. The mystery of reconciliation. 화목케 하는. 하나님을 몰라서 절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제약 가운데 사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새로운 소망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할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피조물에게 소명이 있죠. 그 소명은 뭐예요? 우리가 화목케 하는 역할을 주신 거예요. 주님과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이죠. 화목케 하는 것이 뭐예요? 대사. 화목하게 해서 사절들 보내잖아요. 저 옛날에도 사절 보냈고 지금도 서로 취임하면 뭐 애기 사절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엉뚱한 소리도 하고 뭐 또 실제는 다 시켜놓고 나서 내 말이 틀리다고 되기도 하지만 어떻든 그렇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도로 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화목하십시오. 하나님을 아십시오. 우리 일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이죠. 분명히 해야 돼요. 노예할 프리스트, 왕 같은 제사장 폼만 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상응하는 직분은 우리의 화목케 하는 직분이고 그것은 주님의 대사로서의 이 땅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대사니까 이 땅 가운데 지혜법권직에 아무렇게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되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해서 대사직을 다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이미 대사라고 설명을 했었지만 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닌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뭐냐? 화목케 하는 제사장이었다는 결국은 그 말을 다시 설명한다면 declare the praise of him. 그분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나 같은 이런 새로운 직분을 주신 그분을 찬양케 하는 것인데 왜 그분을 찬양하시냐? 그분은 어둠 가운데 사는 우리를 불러내시사 새로운 wonderful light, 놀라운 빛 가운데 가게 하신 그분, 그것이 화목케 하는 대사적인 직분인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 우리는 그 부분은 빛을 선다는 것이죠. 그분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죠.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빛 가운데 왔기에 나와 함께한 사람은 결코 어둠이 함께할 수 없고 나한테 어두운 세상이 없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서 어둠 속에서 산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죠.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주님께 오셨던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과 그 빛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빛이 있겠어요? 내게 빛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던 그 빛,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들을 배는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 5장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옛날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산다는 말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live as children of light, 빛의 자녀로 살라는 것이고 여러분 반복해서 얘기하는 매번 얘기 빛의 자녀로 산다는 건 뭐 하는 것이에요? 선하게, 의롭게, 진실되게 하나님 사는 것 선하게, 의롭게, 그리고 진실되게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빛을 나타낸 거예요. 남에게 예수 믿으라고요? 줘라고 누가 그렇게 속겠어요? 내 삶이 빛이 돼야 되고 나를 보고는 교회를 올 수 없게 하는 삶들을 살아야 되죠. 나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자꾸 폼 잡고 거짓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답답해. 정말 나같이 살았던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헌신하며 하는 것에 너무 행복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더 준비된 사람들 또 헌신한 사람 쪽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일을 할 것일까? 왜 그렇게 다짐한 사람이 없을까? 차갑고 세상이 조그만 것들에 만족한 것들 보면서 그래요. 혹자는 이목천 선교사님 하는 것에 비난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나름대로 곡기사는 잘못된 인도에 따라서 자꾸 말 기가 야가니까 흔들리시는데
이번에 꽉 붙들렸어. 늘 똑같은 설교를 했었지만 이제야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가 봐. 어떻게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달라졌어요? 뭐가 달랐어요? 옛날 거 읽어보면 더 막 베스트셀러 있고 다 정리해서 지금이야 더 드라이한 하나님 말씀만 할 수 있겠죠. 그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그 생각 가운데 교회에 이미 낡고 오래된 차지만 그걸 고쳐서 주면서 이렇게 내 생이 기쁠 수가 없다고. 그것이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얽혀서 오늘까지 계속 만들어서 연 이틀 동안을 부에 달려갖고 다 소입고 마소된 거 다시 살리고 뭐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 기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타이어도 다 고치고 다 해야만 다시 해주니까 그러니까 아주 새 차 만들어놨어.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 삶이 서로 전혀 달라질 수 있죠. 내가 보면서 옛날보다는 지금 보면 이분이 누군가가 정말 옆에 챙겨주고 돌봐주겠다. 개인은 의욕을 앞서지만 벌써 이미 77 되신 분이 뭘 하시겠어. 곧 남은 여생들을 아름답게 갔으면 좋겠고, 그분을 내가 기도해 줄 때 정말 떠나는 자리가 아름답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런 자리를 만든 사람 반드시 오게 돼 있길래 같이 가서 또 하우싱 팔아먹었으니까 다시 정부 주택 신청하라고 같이 가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어쨌든 빛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축복된 거. 몇 푼 그거 있어 그걸 붙들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 진짜 보석 대신 하나님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 정말 선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사는 것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빛을 모르는 이방인들 향해서 바울 사도를 보내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바울 사도가 내가 그래서 너를 모르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낸다. I'm sending you. 그래서 open their eyes. 그들의 정말 눈을 뜨게 하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빛으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사탄 마귀의 노란한 데서 이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오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호주 아니야 서울에서 잘 살고 우리 정도면 서울에서 버틸 수 있는데 왜 호바트까지 보내셨겠어요? 우리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삶은 불필요한 어줍지 않은 삶에서 끝날 수 있어요. 여기 소명을 분명히 하세요.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사람이 부족한 일꾼이 그곳에 내가 그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리는 소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들 결단하실 때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늘 말로만 한 것이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거 하나하나가 간증이니까 그렇게 더 그 보내진 소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을 불러들이면 그들이 우리와 같이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서 성결케 된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리도 마련된다는 것이죠. 멀티컬처럴 처치라고 불러놓고 우리 교회 와서 너희들도 영어를 좀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진정한 그들이 와서 주인 되게 하시고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셀그룹도 만들고 그들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죠. 베트남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리더를 세우게 하시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리더에 나가면서 한 부분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a place,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진 센터 크리스천 호와드 센트럴 처치에 그들의 자리를 갖고 그들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닌 각각의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같이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 모아서 하자는 것.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어느도 꿈꿈지 않는, 내가 내 기득권을 다 내려놨기에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데 정말 선교 간다고 그러면서 몽터리들이야. 아니 가서 죽으러 간다면서 죽지도 않을 때도 안 가는 그들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영어도 못하는 사람들 어디 가서 선교하겠다는 것이죠. 여기는 못해도 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찬스들이 있는 이곳에 와셔서 그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함께 가자고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택함을 받은 소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또 다시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돼 갖고 나 축복해 주신다고 감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건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그랬겠죠. I form for myself. 내 꿈, 내 뜻 이루어달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나를 위해서 선택하셨고 너희들을 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주어진 선물만 받고 나를 찾지도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이 많은 만물들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참 새들도 나무들도 철이 되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규절이거든요. 그들이 축복을 좋아하면서도 실제 나를 찾지 않는 그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라기 마지막 구약 성경을 막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내가 정말 옥석을 가리는 정말 내 보물들을 찾아낼 때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여전히 그들을 우리에게는 그래서 내가 절대 아비가 그 자식을 정말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구약을 닫지요. 그리고 어둠의 40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들은 결국은 우리가 끝나는 마지막 이 주님이 다시 오시고 끝나는 왕국이 됐을 때 이 약속이죠. 그때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God is with man. and 그분이 우리들과 함께 사면서 그분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은 그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분이 오시사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은 이별도 아픔도 고통도 없게 하신 그 세상 하나님 계시는 그날을 우리는 생각하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를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늘 생각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앞뒤 순서를. 그래서 그런 우리가 다시 한번 9절에서 끝나면 하나의 완전한 것이지만 조금 더 제 말보다는 그렇게 연결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설명을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요. 너희들 한때는 너희 사람도 아니었어. 나야 not a people. 하나님 백성이라니 말도 안 돼서.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요. 그 얘기를 로마서는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호세아서에서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야 백성 아닌 사람들, 이미 내 백성 아니라고 버렸던 사람들 중에서 나도 아닌 전혀 나를 몰랐던 그런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내가 내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고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얘기가 있겠지만 더더구나 이방인들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아니게 살았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호세아서를 다시 한번 길게는 아니지만 이 근거가 되는 호세아를 잠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호세아서는 이상한 책이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하게 하시죠. 그 품행은 정말 나빴었는데 그가 첫 딸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면서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후마가 뭐예요? 더 이상 나 사랑하지 않아. 너 따위는 내가 이제 더 관심이 없어. 너 용서 안 할 거야. 그런 이름이에요. 기껏 결혼하라고 해놓고 그런 여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인을 섬기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하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얘기하는 지칭한 것이죠. 그걸 로루아미와라고 부르고 그 이름을 내가 다시는 그 의미는 이제 끝났어. 너 용서 안 할 거야. 그런 얘기죠. 두 번째 딸 또 낳았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미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노아미 그 말은 뭐예요? 내 백성 아니야. 나 너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선언을 하셨죠. 그런데 그 말은
한 장도 못 넘어가고요. 바로 그 다음 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2장에서 내가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너를 심겠다. I will plant her for myself. 이 땅에.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내가 사랑 안 한다고 그들에게 다시 사랑을 보여줄 것이고 내 백성 아니라고 그를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라고.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꾸짖고 그럴 때 정말 묘수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고 싶어서 내가 너를 향한 더 뜻이 더 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렸나요? 로마서 11장은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그들이 버렸으면 이방인에 가서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축복받는 이방인에게 복을 줘서 그들 봐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나름대로 하다가 이렇게 좋은 기회들 찬스들을 놓쳤어 하면서 그들에게 죽게 돌아오게 하려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 또 하면서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에 다시 로마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사들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신 것은 결코 번복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느 순간도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이라면 그것은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거예요. 미적거리고 내 계산하면 하나님 완전히 딱 발가 벗기시는 것이죠. 아시죠? 가면 너는 처음 듣지. 목사님 맨날 한증한 게 그거야. 사모가 이제 교회 좀 잘 다녀. 그러면 내가 이게 출세 때문에 주일 꼭 골프 가야 되니까 그 대신 새벽 예배를 대신 갈게.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빨리 은퇴하면 완전히 교회만 해서 헌신할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만해. 딱 못하게 만드시고 이제 이런 놀라운 기적들 네가 이제 그만해. 나하고 내일이 이렇게 하신 그때라도 내가 엎어졌게 이만큼은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실 뻔했어.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시는 건 그렇게 절대 번복이 없게 그 뜻거리 때 갈 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준다는 거. 이리버컵을 번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게 그분은 후회가 없고 거짓이 아니시는 분 하나님 그 말을 우리가 실제 느껴야 돼. 내가 이렇게 느껴보면서 짧은 목회 속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자꾸 내 길로 내 방법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 가끔 치시기도 하고 바로 가기도 하셨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남겼을 때 하나님 반드시 길을 주시세요.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나는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준비했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하나 그들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 기중할 때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서 그 길을 같이 가시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는 주역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에는 회개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직접 그분이 몸으로 실제 찍히시면서 그 담을 무너뜨렸고 그 장벽을 거치시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적대에 살던 이방인과 자국민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늘 강조되게 로마서는 이사야 선지자 얘기를 다시 하고 있지만 숱하게 많은 사람들의 부름을 받았지만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했고 그들 하나하나 붙들고 그들의 이 땅에 정말 처음으로 교회 왔고 마대모할 거라는 생각 들고 최선을 다해서 말을 전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자길로 갔기에 그들은 구원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의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 남는 자만이 only the remnant만이 구원된다는 역시죠. 이 땅 가운데 끝까지 남아서 이 교회와 함께 내가 주축드려야겠다고 하겠다는 결심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면 내가 전에는 내 힘으로 못했던 일들이 놀랍게 펼쳐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우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내가 그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야겠지 하는 생각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앞에 1장에서 시작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동포 여러분, 다시 한번 강요하는데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지 마세요. 이 땅이 alliance and stranger. 이 땅이 정말 나그네 같은 내가 이방인처럼 사세요. 이 땅의 것 다 차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부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십시오. alliance and stranger.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려고 하는 모든 욕망들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은 늘 내 영혼과 싸우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야망들, 욕심들이 내 영혼을 좀먹게 하는 것이기에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크게 보고 높이 보고 가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가 늘 갈등하고 싸우고 뭐 분쟁 일으키는 것도 다 보면 내가 온전히 헌신 한번 제대로 못하는 것, 남들에게 그렇게 좋은 그렇게 믿음의 본을 못 보여주는 것은 모두가 다 당신 속에 들어있는 욕망이라는 존재. 여러분들에게 억제하기보다는 내 삶의 내 주인 되시고 내게로 살겠다는 그 욕망들 때문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battle with no 안에 싸우면서 내 욕망들로부터 이루는 것, 그것들이 다 그런 분쟁 문제들이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Clothe yourself with the Lord Jesus Christ. 우리가 주님 닮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처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런 우리의 성품들, 우리 생각들, 세상의 비위들 그런 필요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그것이 그레이티파이거든요. 그런 것에 맞춰 나가려고 한다면 안 되게 No think about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럴 때 드디어 보이는 것이 내 길이 보이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도 똑같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죠. Live by the Spirit. 육신의 정욕들은 죽는 거예요. 마음의 내용들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을 갖고 살면 우리가 그런 것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 들리지 않을 거예요. 네 삶은 네 삶이고 나는 내 남들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을 설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12절 인용하기 다시 했습니다. Live such good lives. 정말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선하게 사십시오. Live such good life. 선하게 사십시오.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을 조롱할 것입니다. 웃기는 짓이라고 그러고 내가 하는 일들을 뒤에 꼭 애곡시키고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에 가슴 아픔이 있지만 그런 것들 그렇게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그들 속에서도 내가 묵묵히 내 할 바를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 드디어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 오실 때 빛 가운데 모든 행위가 낱낱이 나타나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삶,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은 악한 것은 악한 대로 내가 손을 좀 보고 내가 그렇게 억울하게는 못 살아.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 내가 왜 손해보고 사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Be careful to what is right. 어떤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바른 거야. 저 사람은 틀림없어. 그렇게 되도록 살라고요. 늘 그것이 오해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남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뭔가 저 사람이 무슨 특별한 덕이 있어서 그렇고 그런 거 생각이 들겠죠. 교회를 이렇게 사서 빌 수 없어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이 꿈꾸기 속에서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그날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제대로 된 후임자가 세워지고 정말 승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때 놀랍고요. 그러려고 그러셨네.
그것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영광 받으실 거라는 거죠. 절대. 그러나 누가 어떻게도 까발려도 정말 분명할 수 있도록 정직하게 옳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그렇게 살기로 하십시다. 내가 그것 때문에 뭐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호바트 땅에서 그렇게 한 번 안 살아보면 어디서 살겠어요? 내가 가진 게 많고 있는 게 많고 잃어볼 게 많으면 어렵겠지만 잃을 것도 없고 뭐 망해봐야 뭐 그런 거고, 이런데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면 하나님의 분명히 역사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보hol에서 나오는 결론적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게 셈에 너희는 빛으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는 빛으로 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빛으로 살면 어떻게 감춰놓은 지방은 내 보이고 선한 행위를 자꾸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이렇게 까발르냐고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존중하기 위해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너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신앙이 돼야 돼요. 내 가족, 내 새끼들하고 사는 것들은 전부가 아니에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See your good deed and praise the Father in heaven. 볼 수 있도록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그것은 내가 늘 고생을 사사하고 손해보고 하는 가운데 있겠죠. 디도서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악한 데도 우리를 구하신 것, 리딤, 이 악한 가운데 우리를 가질까봐 치른 이유는 뭐예요? 우리들이 정말 나도 이제 선한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열중할 수 있도록 해서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면 그분이 명령하든 하든 나도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고 나도 선한 일을 하려니 이런 마음대로 우리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헌신하거나 교회 이렇게 나오고 그럴 때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억지로 이렇게 나오라고 하지 않는 것은 꼭 또 귀찮게 오라 하는데 그러고 오고 그렇게 한 것 하지 않으려고 말을 안 해요. 아니 우리 교회 방문해갖고 맨날 밥도 먹고 맨날 노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이거 뭐야? 말도 안 되지만 그 사람 보고 주일날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분이 진심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기준은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들이죠.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면 최한일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별일 다 있어도 꼭 와서 비행기 시간 전에 금방 꼭 예배를 드리고 가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 그런 사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다 이루어주잖아요.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런 간증들에 대해야 돼요. 그런데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오면 복 날아간다고 그러죠. Without complaint 하지 말라고. 불평 불만하면 하나님께 아무 은혜가 안 되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 그렇게 했을 때 너희는 blameless and pure, 너희들이 흠없고 순결한, 그래서 without fault, 아무 흠결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그렇거든 뒤틀렸잖아요. 그리고 다 디프레 다 이렇게 타락되고 서로 속고 속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별처럼 빛나는 어둠 속에서 빛은 더 환하게 비치듯이 조그만 전등불 하나라도 이 어두운 밤에서는 우리가 꼭 필요하고 비치듯이 그렇게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호바트는 어두운 세상이에요. 너무 축복됐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필요 없는, 그리고 어찌 보면 태생 자체가 죄수들로부터 시작됐던 영악한 것들, 정신분열자들이 살았던 그런 그레노키 같은, 아니요 유노포크 같은데 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민감한 영성은 모르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사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센츄럴 처치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시는 하나님. 타스마니아 대학을 세우면서 그들이 의도했던 아닌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빛이 동력에 빛이 비치게 한 것들, 그것들 나는 너무 큰 소명으로 우리가 이 타스마니아 학생들에게 빛이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는 것이죠.
like star, 별처럼 빛나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이 말을 하면 우리는 좋죠. 이사야서 43장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미 이루셨어요. 하나님, 나는 내 부모가 만드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한 내 부모세요. 그런데다 더더구나 그분은 우리를 리딤하셨어요. 그렇게 다 나눴던 지잘났다고 돌아다니면서 타락하고 잃어버린 그를 다시 한번 죄가 가운데 다시 사신하신 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다시 한번 구속하셨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요? Summon you by name,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고. 늘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하지? 인간호?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 얼마나 인간호야, 인간호. 예, 인간호고 어찌 보면 임관하는 거고, 임관하는 거고, 인간호. 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들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를 조성했어. 그리고 내가 구속하지 않았냐? 그럼 뭘 겁내냐?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데 그 대가를 치르는데 너 가만히 두겠냐? 네가 물가를 지나가도 내가 갈 것이고 불가의 물 속에 지나갈 것이고 내가 태풍이 와도 쓰나미가 너를 헤쳐지 못하게 불 가운데 있다는 너를 전혀 화산이 일어나더라도 너를 구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밑에 써 있네요. 물 가운데 지나가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함께 하시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부를 분명히 하세요. 창조하시고 구성하시고 그렇게 구속하신 분이 내가 그렇게 시시하게 살다 끝나게 하시겠어요? 구분돼서 부르신 하나님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이루을 것입니다. 예, 늘 저는 우리 이 곡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늘 쑤셔 넣습니다. 너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너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렇지? 조금 그냥 웃습니까? 네가 잘 되면 아마 센세이션을 할 거야, 그지? 네 조카들이나 뭐 동생들이나도 떼거지로 올 거 아니야, 그지? 올 사람도 없지. 어떻든 이렇게 모델이 돼줘야 돼.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갖고 그렇게 살면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살다가 또 아니면 어때?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여한이 없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을 늘 여러분이 다시 읽으세요.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그냥 오갔다 너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서 내가 왔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부른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꼭 함께 하시던 이 말씀을 오늘 결론적으로 그렇게 들으세요. 내가 너를 부르셨다고. 결론은 다시 이 아름다운 2장 9절 이 보석에 다른 설명이 전혀 필요 없죠. 여러분이 다 외우셔야 되죠. 여러분 영어로 하면 좀 낯설 것 같으면 그러면 한글로 먼저 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암송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영어로도 다시 한번 하죠. 이렇게 준비됐죠? But you are a chosen people, l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belong to God,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정말 오늘도 힘차게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찬양하십시다.